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밤 기도회 등등 여러 기도회를 가지기도 하고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곤 하죠. 제가 94년에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고난주간이 되었는데 금요일 점심을 학교에서 주지를 않는 겁니다. 강제 금식 기도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고난주간을 굉장히 어떤 율법적인 아니면 형식적인 아니면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금요일이 되면 클라이막스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굉장히 열심히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큰 고통인지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감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죄 짓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죄를 짓지 말자라는 결심을 하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면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밤 기도를 하면서 어떤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울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떤 그런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난 사실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억지로 금식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 장례식 모드로 들어가서 굉장히 엄숙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다 같이 지난 옛날에 저희 신학교에서 했던 거 다 같이 날 정해서 금식하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나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금식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양으로 나는 주님 앞 그 부활을 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기념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모습을 따라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떤 장례식 모드로 들어가서 금요일날에 아파하다가 주일 부활절날 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누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떤 그 노력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지만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누구도 흠없는 자로 완벽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증거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의 말씀처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겠다고요?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백성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떤 내 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열심으로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파할까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앞에 감격함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구약시대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영생이 되어주셨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던 나의 심령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채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년 무슨 고난주간 특별기도, 부흥주기 특별기도 그때는 모이죠. 그때 좀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 무엇이죠? 일주일간 그냥 내 감정, 내 의지, 내 어떤 그 행위 정말 내가 은혜를 받으면 계속해서 나와야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살아내야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것을 함으로 고통당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세, 금식,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시대처럼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억지로 행위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향한 내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오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깨닫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가 특세를 함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요 오늘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이제는 진리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자유하며 누리며 감사함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어디다 두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닌 의지가 아닌 열심이 아닌 스케줄에 짜여진 것이 아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 새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요. 마음에 둔다는 거죠. 내 마음에 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내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몸이 따라가게 되고 내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삶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열심을 내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오늘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분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돌이켜지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그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그 구원받은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곁길로 빠져나간 이유가 어디 있죠? 왜 자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곁길로 우린 자꾸 빠져가죠? 세상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기 때문 아닌가요?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곁길로 가는 겁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사랑을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스럽게 새롭게 늘 우리 마음가운데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꾸 마음에 두지 않다 보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두려움으로 자꾸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모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귀신이냐 유령이냐 막 서로 간에 무서워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걸어와라. 처음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무리를 걸었죠. 근데 몇 발자국을 걷는데 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사납게 휘도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주님을 바라봤어야 될 그 베드로가 사납게 물결 치는 그 물결과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죠? 빠져버리죠. 허우적대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세상의 물결과 풍파와 모든 것을 우리가 발로 딛고 걸어갈 수가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외쳐대면서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고백하면서 내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분 앞에 엎드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돌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노력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분이 생명이시게, 그분이 영이시게, 오늘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살아계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면서 공부하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얼마큼 앞에 노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것을 깨달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어떤 구원받은 자인가를 알게 하시고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셔서 내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은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믿음을 제발 엉뚱한 데서 사용하지 마세요. 믿음을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가슴 아픔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그들의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돌이키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오직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과정들이 있죠. 아기들에 태어나서 어떤 그 유치원을 거쳐서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를 거쳐서 그 걸어가는 성장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장의 과정 가운데서 그 모든 성장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보면 다 지네가 큰 것처럼 막 까불 때가 있는데 우리도 가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깊이 주님을 알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 스스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도 그랬습니다. 고난주간 되면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희는 이제 다 그런 거 안 하고 알아서 지내는 거죠. 금식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금식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금식합시다. 억지로 금식하기 싫은데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말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어디 계시고 지금 그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는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감사한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식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 안에서 우리도 같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너졌던 감사함과 찬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